저희 청년부 회장인데요. 그 회장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박수 좀 해드릴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꿈꾸는 나라를 함께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곳, 우리의 고향,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의 손노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오기를 염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데 힘차게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시겠죠? 바로 저입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해 주세요. 네. 실은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자리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이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상징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켓도 입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자켓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켓도 제가 벗고 왔고 팔도 한쪽 거는 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하는 거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주일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그리고 청년 다음 세대의 위기는요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강도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 줄 아느냐,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된 세월이죠. 그때도 청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위기는요 끊임없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이 문제는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학교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쇠락해가는 원인의 중심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와 사역이 복음과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교회는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벤트와 사업을 흉내내다가 교회들이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릉교회에 부임한 지 제가 8개월쯤 이제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됐죠. 마치 8년과 같은 8개월을 이렇게 지낸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나 본데, 어쨌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8개월쯤 접어들었는데요. 교회학교와 청년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 역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고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하기도 하고 많은 정서와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안 해본 일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 부임하고 나서 관성을 따라서 해왔던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는 그 관성에 따른 그 일들을 더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좀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물론 8개월 만에 무슨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는 건 그간 해왔던 일로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반증 아닌가. 이런 이벤트 그리고 이런 사업 그리고 청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교우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 일들만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는 세태도 문제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였는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반성과 시대적 요청을 읽어낼 수 있는 기민함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의내려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대적 요청, 청년들이 청년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는 그것 아닐까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주세요. 이 목소리가 지금 세상의 목소리 아닙니까?
교회를 가면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중요한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청년들과 온 교우 성도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보고 싶어요. 이 요청이 바로 오늘 청년들의 요청, 그리고 성도들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교육 및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지닌 슬로건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는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원해야만 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청년들이 참 많은 것들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요 다 해주고 싶어요. 제가 힘닿는 대로 정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가 해달라는 것 다 해준다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원해야만 하는 것을 해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청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원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어요. 이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더 온전히 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걸 해내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해내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요, 그것이 결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것을 줄 수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것을 함께 주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그 다니엘 학습법 기억하시나요? 그 한동안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한 전도사님께서 그걸 그렇게 이제 붐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과는 뭡니까? 공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받고 그리고 성적 향상시켜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 제가 좀 두려워서 그런데 다니엘 학습법으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신 분 계신가요?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괜히 또 잘못 말할까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신앙을 가장하고 있지만 결국 성적 상승이 목표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음의 결과가 성적 향상이라는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척도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바깥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성공의 척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적 향상이 우리의 성공의 가늠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성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잘못된 구조의 수능에서 성공을 염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구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리더의 자리를 부여해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의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서울대에 합격하고, 복 있는 사람은 빠른 취업에 성공했으며, 복 있는 사람은 결혼도 제때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노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호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이라면요, 제가 청년이라면
저는 학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와도 취업했느냐, 교회에 와도 시험 잘 봤느냐, 교회에 와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청년들이, 이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오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신앙의 바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문제는요, 본질을 떠난 교회들이요, 그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1, 20대 청년들이요, 친구들이 교회에서 비전을 강요당하기 시작했어요.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비전을 가지려거든 하나님 꿈에 맞는 크기를 가져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서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검사가 되면, 제가 판사가 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주변에 검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하고서는 검사 되고 변호사 된 친구 아직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소원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다면 성공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공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했어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요, 마치 취해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직업을 가져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돼 라고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 탐심에 대한 경고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꿈꾸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비전,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하는 것, 정말 교회가 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3이 되면 부모님과 자녀가 연합해서 잠시 신앙을 쉬겠다는 청원을 한 것을 보곤 합니다. 저도 그런 청원을 많이 받기도 했고, 1년 뒤에 대학에 합격하면 그러면 아이 데리고 교회에 나올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잠시가 될지 그렇게 영원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소위 그간 가르쳤던, 교회가 가르쳤던 비전이라는 것이 뚜렷한 친구들이 더욱 그렇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비전을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한 현상을 마주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청년들의 공통된 비전을요, 저는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된 비전이 뭐냐면요, 빨리 취업하고 싶죠. 할렐루야. 네,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아멘에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싶죠? 네. 청년들의 공통된 비전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지금도 내가 40대 돼서도, 내가 60대 돼서도,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의 비전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내 집 마련하고 갖고 싶은 것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모두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이것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어쩌면 단 한 번도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를테면 성경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관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염원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지켰고요, 저것도 지켰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해서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대답하라면요, 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성, 네? 금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손해가 있는 일이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싫어서 타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가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복음을 호도하면서 복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이 세상의 호화롭고 영화로운 나라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복음과 달랐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사역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호화롭고 영화로운 나라를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울이 말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사람의 비전은요, 세상의 호화롭고 영화로운 나라를 거부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 5장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9절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차용해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말해야만 하는 비전인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곳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너희들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야만 하는 비전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비전을 영어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꿈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 단어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야라고 나옵니다. 비전은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비전은 곧 하나님의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의 핵심은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고3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고3이라는 힘든 시절을 걷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비전이 대기업 취업인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지를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3이라는 이유로 예배가 포기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내가 고3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포기가 될까요? 포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직 예배인데 예배로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실패가 있을까요? 루저가 있을까요? 여기 이 자리,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만, 위에도 몇 명 계십니다만, 우리 청년들 누구도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시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까지 어떤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비전을 품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라. 할렐루야. 청년들 힘들겠죠. 되게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아마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인도의 다슈라트 만지 이야기입니다. 1960년 정도에 어느 날 이 인도의 다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의 아내가 바위 언덕을 넘어가다가 아주 크게 다쳐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려면 이 산을 돌아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산을 돌아서 가야만 해서 80km를 돌아서 가다 보니까 아내가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슈라트라는 사람이 이제는 내 아내와 같은 그런 허무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82년까지 22년 동안 산을 깎기 시작해요. 22년 동안 곡괭이로 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요, 산을 깎아서 9m의 폭이 되는 길을 냈어요. 그게 뉴스에 실렸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9m 폭의 길이 완성되고 나서 마을 주민들이요,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다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22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사람을 전진하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지불받았던 건 분명 아닙니다. 내가 산을 깎으면 그러면 누군가 내게 돈을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을 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을 깎는다고 해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분명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숭고한 이유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연예인들이 입금 전과 입금 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출연료가 입금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관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들 말들을 하는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전노 아닙니까? 돈의 노예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고, 내가 돈을 받을 때에만 내 자기관리가 되는 이상한 현상,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정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박수 쳐주고 있는 이 상황이요,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슈라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요,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숭고한 가치를 버려버리고 돈과 섹스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전진할 힘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의 전도 여행, 일생을 바쳐서요,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한, 그를 움직이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계속 편지를 써요.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놔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그렇게 추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떠나가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거기가 길이 아니야, 거기가 진리가 아니야, 여기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을 품을 때요,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원 성취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이 비전 이뤄주실 거죠? 라고 자신 있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해야만 하는 것은요,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4장 18절 이하도 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의 호화로움과 화려함에 눈먼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를 다시 보게 하고, 이 구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할 힘, 그거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치인도 갖고 있지 못해요. 저기 돈 많은 사람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들은 욕심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부패로 썩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남들 성공을 염원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 염원하면서 부패에 빠져들지 말고, 부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패를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에 묶여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호화로움과 화려함을 비전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하는 청년, 예수를 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청년주일로 모여서 청년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했지만 실은요, 우리 모두가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어리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든 우리 모두가요,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세대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이건 청관훈 목사님이 내셨던 음반 중에 있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저의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청년들 졸지 말고 저 보세요. 크게 따라해, 크게. 자, 그 어르신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있는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자, 청년들만 따라할게요. 주의 나라가. 거의 주의 나라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자, 다시 크게.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공동체 역시 같은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관성에 따라 본질을 벗어난 행사, 관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역들을 이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바꾸어가야 될 겁니다. 저 역시 교회학교와 청년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 말씀 보는 공동체.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 이것이 맞는지 깊이 보고 깊이 상고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학교가 청년부가 이 말씀의 공동체, 큐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슬로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외침, 기도로 승리한다는 파이팅이 그야말로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호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영원을 보여주지 못했고, 영원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를 보여주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겁니다. 청년은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대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저는 한 가지를 주겠다라고 약속할 겁니다.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으로 좀 마칠까 하는데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디 좀 뮤트 풀어주시고요. 신디랑 네,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찬양팀.